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저도 인사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3주 전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 부활하신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맞아요.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모습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늘로 승천해 가신 그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또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이죠.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누구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왜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고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과 예수님과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가능하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나오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셔야 할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는 떨어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대요. 친히 기도를 하신대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이상했네요. 누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우리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교회 이름으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속하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봐도 여러분, 나 혼자 설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그 교회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형제, 내 자매, 교회 가족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너희는 이제 성령을 입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구름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올라간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구름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 기억하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에서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시는 자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분명히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그곳에 또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뢰받는 그곳,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8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에는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오늘 여행 오신 분 계신데 여러분, 후쿠오카에 일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1000명을 만났어요. 그 중에 몇 명 정도 예수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명을 만났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아세요? 몇 명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말씀 보세요. 몇 명? 잘 모르겠어요. 2명? 비슷했어요. 몇 명일까요? 2명 비슷해요. 한 명보다 많아요. 3명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일본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죄가 없는 자, 의로움으로 입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이래요? 성경은 이상하네요. 성경에 분명히 죄인이 많다고 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의인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돼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의인이 없대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돼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로 의인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 예수님이 사는 거래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보인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로운 삶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삶입니다.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도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표시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는 그분의 표시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 예수님은 저분이구나, 저런 사람과 같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 느끼고, 그리고 그분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그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속에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 사라진 겁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게 된 겁니까?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여전히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옆에 계신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증인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로 지금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얻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자세히.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자세히 보다는 이 말이 뭐냐면 정신없이 열중하여 몰입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신없이 몰입하여 열중하여 보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 보잖아요. 아이들이 게임하면 스마트폰 막 그걸 빠져 있잖아요. 그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하게 돼요. 그럼 옆에서 막 불러요. 누구야 밥 먹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그 정도로 이들은 지금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갈 모습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빠져 있었을까요? 신기해서. 맞아요. 신기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남겨진 상실감,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땐 좋은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멍하게 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 정말 좋아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도 없어지고 슬퍼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이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을 했었을까요? 하늘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닮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제자들의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 요 앞에 책망하는 모습 또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온지 압니까? 누가복음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앞에 모습, 천사가 나타나 책망한 모습 2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뭐로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덤에 누가 찾아갑니까? 마리아와 여자들이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당황해요. 그럴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왜 부활하신 분을 여기서 찾고 있느냐, 이런 책망을 하죠. 그리고 오늘 또 나타나서 이들에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꿈이 어디서 보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천사들은 또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렇다고 너무 경건하게 이 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도 실제로 우리가 기도 받기에 합당하게 공부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부탁만 하고 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갈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현실 안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도의 그 효력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죠?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때와 시기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왜 부탁을 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인데 왜 부모에게 부탁을 안 해요? 자녀인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끝나는 부분이에요. 11장 뒤에 11절 뒤에 12절이 또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교훈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누리게 한 것,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지금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이 뭐라고 해요?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대접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는 삶은 나 혼자 즐기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죠. 우리가 남을 대접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제자들 옆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 그 천사가 책망을 했어요. 어떤 책망? 너희는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잘잘못을 책망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근처에 내 이웃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천사입니다. 믿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할수록 자기에게 나무라거나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아세요? 나이가 어리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학교 하면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친구가 있을 때는 친구가 나에게 권면을 해줘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나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책망할 때 그 사람이 그 책망을 그 사람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은 악마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책망을 하면 그 사람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큐티 안 한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악마예요? 천사예요? 혜진아, 큐티 안 한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악마야? 천사야? 현진아, 어떻게 생각해? 악마야? 천사야? 악마야? 나도 괴롭혀?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안에서 서로 책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분이 알게 하세요. 내 이웃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제자들을 두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제자들 앞에 넣어놓고 갈릴리 사람이라 라고 불러요. 제가 생명의 삶 공부 가운데 또 이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출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갈릴리 기억 안 나요? 시골 출신. 그곳에선 선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 없었기 때문에 시골 출신이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천사들이 제자들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 시골 출신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 말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말은 사실 이들은 사도와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시골 출신이에요. 촌놈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불렀던 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증인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들의 책망하며 말한 것이 뭡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책망하면서 말한 거.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을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다시 소유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골 출신이라도 이 믿음을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 여러분 시골 출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증인으로 만드신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유대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유대인. 유대인은 나만이 진짜야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유대인의 피가 흘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민족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을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영적인 의미에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설명했죠.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에요? 아수르에 멸망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피가 섞였잖아요.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강제 결혼이 당해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욕을 받았어요? 더러운 사람. 그래서 그들은 평생 살면서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그들 앞에 가서. 누구들? 시골 출신 사람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으로 하여금 모든 곳에 교만한 사람 앞에 그리고 열등감 있는 사람 앞에 성령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나에게 거만하게 굳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갈릴리 출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계속 그 갈릴리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믿었는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도 주님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주세요. 믿으셔야 해요. 옛날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비록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이 후뚜꽃갈 땅에도 예배 처소가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장소가 작고 사람의 수가 작고 크고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천사들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안타까운 것은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매일 말씀을 읽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만 봅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곳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그분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한국엔 저랬는데 이런 감성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나와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갈릴리 출신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주님,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절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원합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때까지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분이 가다가 하는 곳에 가고 그분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분이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